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늘은 경건주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경건의 열망을 가지고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경건주의 운동과 영적 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조금 힘들게 이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따라오시기가 조금 버거운 그런 경우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배워야 되고 또 역사를 이렇게 또 나누게 되는가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역사 가운데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를 이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 또 신앙생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아무도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배우면 그 역사 가운데서 이제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길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제 토요일마다 이 세계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 이제 핍박과 환란의 시대가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가야 될 길을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혼란과 또 혼돈의 시대에서 어떻게 길을 찾고 나아갔었는지를 배우면 거기서 이제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함께 조금 힘들지만 이건 무슨 우리가 신학교도 아니고 이런 또 역사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조금 의아스러우시더라도 길을 찾는다, 길을 묻는다, 길을 발견하면 우리가 이제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사에서 길을 찾는다, 이런 심정으로 함께 이런 시간들을 좀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 부흥의 역사는 이런 도표로,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게 되는데, 이런 도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의 원조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한 1000년 동안 이 부흥이 사라진 암흑의 시대를 거쳐서 1517년에 종교개혁, 말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또 존 칼빈이라든지 즈빙길르라든지 존 낙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진행되어지잖아요. 이 종교개혁이 진행되어지면서 항상 이제 개혁은 또 다른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참 역사의 어려움인데,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개혁이 다시 뒷걸음질을 치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그 딱딱한 껍질 속에 이렇게 갇히는 현상들이 역사에선 종종 경험되어집니다. 부흥이 왔으면서 그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다가 불길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역사에서도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두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운동이 청교도 운동,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이 이제 경건주의 운동, 이렇게 대별됩니다. 이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은 18세기의 영적 각성, 19세기의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 그리고 20세기에 이제 평양 대부흥, 아주사 대부흥, 이런 부흥들과 함께 이 종교개혁의 그 역사가 이런 18세기, 19세기, 20세기로 이어지는 부흥의 역사에 브릿지 역할,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두 운동이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의 중요성은 뭐냐면, 종교개혁과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이 자리함으로써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고,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청교도란 영국의 종교개혁자들과 그의 후예들을 일컫는 표현이다. 그들은 영국 국교회 그의 부분적인 개혁을 지향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을 따라 철저하고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하였으며, 실제로 영국 종교개혁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개혁주의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청교도들은 다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늘 사실은 돌아간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갱신하는, 개혁하는, 청교도 운동도 그런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 퓨리타니즘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밑에 있는 한 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교도들의 거룩한 삶, 깨끗한 양심을 추구하는 신앙 운동이었다. 그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적인 어떤 그 정립은 잘 되고,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은 아주 완전하게 정립이 됐는데, 사는 모습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에 전혀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불일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그냥 그런 이론, 그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정립, 그런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을 위해서 개혁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 교리와 신학적인 지식을 살아내야 된다. 삶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이걸 너무 강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 한국 교회의 가장 맹점이 뭐예요?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없는 거예요. 알면 있는데 삶이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지식을 가진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국 우리 교회의 약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 가운데서 뭘 배운다? 길을 배운다. 이거죠. 이 청교도 운동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교도 운동에 대해서
지구상 존재했던 가장 이상적인 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전형적인 부흥 운동의 모델로 이 청교도 운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들. 그럼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냥 이름만 알아두십시오. 존 오웬, 존 버년, 리차드 백스터, 윌리엄 퍼킨스. 이 윌리엄 퍼킨스 같은 경우는 청교도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또 경건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경건주의 운동에 대해서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은 조금 궤를 달리하지만 같은 이렇게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한번 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난 그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래요. 종교 개혁 후 정통주의 신학이 형성되면서 점차 교회가 이론적 영역에 갇히는 경향이 생겼다. 이게 참 좋은 말이죠. 정통주의. 이 정통주의는 신학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완벽한 그런 이론 체계를 갖췄는데 그 안에 그냥 갇히게 되고 그것이 그 지식 그것을 이제 한 단어로 알미라고 아는 것 이게 뭘로 연결이 되지 않냐면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좀 있었으면 알미 삶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좀 그렸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 경건주의 운동은 이런 모순 교회가 이론적인 영향에 갇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사는 실천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공허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사람들이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말은 잘해.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실천, 그것을 살아내는 삶,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행위 이런 것들이 약해진 거예요. 이에 대한 반동으로 객관보다는 주관 그리고 이성보다는 영성을 강조하는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뭐 신학적인 논쟁하고 뭐 또 교리적으로 밝히고 여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는데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이것은 다른 걸로 얘기하자면 정통주의 신학에서 경건주의 신학으로 옮겨갔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지식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옮겨가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칭의에 머물르지 않고 그럼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이제 성화라고 불러요. 그 성화의 삶을 강조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요 경건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제 경건주의 그 다음에 또 흘러가면 오늘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모라비안 사람들의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주의 전통에 서 있는데 어느새 우리는 자꾸 교리적인 정통성만 강조하는 정통주의에 이렇게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순이고 우리가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여기가 우리가 길을 열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니까 그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 속에서 길을 발견하고 길을 배우고 또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정통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돼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 정통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시기에는 종교개혁으로 발생한 신학의 주제들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교리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루터파 정통주의, 또 칼빈의 후예들인 개혁파 정통주의로 아주 굉장히 잘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체계화시키고 정립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잘한 거죠. 근데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신들이 체계화시킨 신학적 이론, 신학적 교리를 살아내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들의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었어요. 여기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루터의 경우에는 멜랑히톤이라는 사람과 마르틴 캠니츠, 그 다음에 이게 루터파 정통주의고요. 개혁파 정통주의는 베자와 그 다음에 윌리엄 퍼킨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베자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존 칼빈 그러면 베자가 나와야 돼요. 칼로 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베자는 칼로 이제 베자 그 후예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통주의자예요. 이 윌리엄 퍼킨스는 청교도 운동에 서게 되고 나중에 이제 경건주의의 효시가 되어지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교회의 신앙 고백적 전통과 칼빈의 신학적 유산을 잘 발전시켜 나갔고, 저 위에 있는 루터파 정통주의는 멜랑히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도 잘 지켜나가고 이론 체계와 교리 체계를 잘 정립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없었냐? 삶이 없었다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정통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경건주의는 개혁파 경건주의, 화란이라든지, 화란은 이제 네덜란드를 줄여서 이제 화란이라 그래요. 이 화란의 개혁파 경건주의와 독일의 개혁파 경건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루터파 경건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파 그러면 칼빈의 정통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루터라고 하면 루터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들 안에도 정통파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여기 경건주의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런 교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논쟁만을 일삼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럼 의롭게 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했던 사람들이 경건주의자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우리도 어떤 전통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경건주의 전통에 서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건주의는 이제 17세기 말에 네덜란드와 독일 개신교에서 일어났고, 화란에서는 화란의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이 진행되었고, 독일에서는 화란의 개혁파 경건주의에 직접 영향을 받은 독일 개혁파, 그리고 독일의 루터파 경건주의로 발전했다. 아까 방금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란의 개혁파,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개혁파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청교도 경건주의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도표로 본 것처럼 종교개혁, 그 다음에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각성 운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브릿지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퍼킨스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 회심회로의 열망과 양심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의 아주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또 회심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역사에서 길을 묻는다, 역사에서 길을 배운다.
역사에서 길을 발견하고 우리는 이제 그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교도 운동과 그리고 이 경건주의 운동을 보면서 이들이 강조한 게 뭐냐면 회심이에요. 회심이라는 것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전혀 방향이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회심의 사건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게 이제 성령 체험이 되었던, 아니면 말씀을 읽다 크게 깨달음이 되었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윌리엄 퍼킨스도, 이 사람은 이제 청교도의 신학의 아버지인 동시에 경건주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분인데, 이 사람들이 강조한 게 뭐냐면 회심애로의 열망, 그리고 그 회심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걸 그렇게 교수이면서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또 학생들을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화란의 경건 운동인 푸치우스, 경건 운동을 했던 푸치우스라는 제자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독일의 제자인 운데어 아이크, 좀 이름이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영향을,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화란의 경건운동주의자인 푸치우스, 그다음에 독일의 제자인 운데어 아이크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영향을 주어서 저들이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화란의 경건주의 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석하는 신학, 그리고 뭘 강조했겠어요? 그것을 가진 성도의 삶.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가르침들을 이 사람들이 벌써 17세기에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이민 교회도 뭐가 없냐면 삶이 없어요. 아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그대로 실천해서 정말 용서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주 크게 부끄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쭉 읽으면서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을 살아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살아낸 게 뭐냐면 선교. 이 경건주의 운동이 말하자면 지금 근대 선교 운동의 시작점이 되고, 이들이 삶을 실천한 게 뭐냐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고아원을 세우고 또 양로원을 세우고 이런 사회적 책임을 감당했어요. 실제로 이 경건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고아원과 양로원과 같은 그런 게 이제 세워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로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재정도 투입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이름을 잘 알아두십시오. 윌리엄 퍼킨스. 그의 제자였던 사람이 또 윌리엄 에임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화란의 청교도주의를 접목하였고, 이 캠브리지 대학의 퍼킨스에게서 이 청교도주의 신학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서 자신들이 영향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살고, 그 살았던 그 삶을 또 어떻게 해줘요? 이어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은 뭐와 같으냐면 그걸 뭐라 그러죠?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살았던 삶을 반드시 그 믿음의 후진들에게 꼭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이 새벽 기도를 하고 이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 이 믿음을
반드시 누구에게 넘겨줘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책임,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윌리엄 퍼킨스는 윌리엄 에임스에게, 윌리엄 에임스는 또 푸치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푸치우스는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각성 운동도 다 이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받고 그 유산으로 살고, 그리고 유산을 또 물려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대가 이어졌던 것이죠. 이 윌리엄 에임스는 회개, 성화, 자기 절제의 삶을 강조했다. 이 사람들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까 이제 푸치우스라는 사람 나오죠. 이 푸치우스는 이제 개혁파 경건주의는 화란 개혁주의에서 시작했는데, 여기 빨간 하이라이트를 보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것이, 종교개혁에서 교리는 완성되었으나 그 교리가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 배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 화란의 개혁파 경건주의 같은 게 태동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여기 써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삶을 실제로 살으려고 애를 썼고 그걸 실제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 실천의 열매들이 뭐냐면 선교예요.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는 고아원과 양로원과 학교를 설립해서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실천도 하고 또 자신들의 신앙적인 유산을 또 물려주고, 이렇게 그들은 삶을 살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란 독일 계속 나오는데 그 경건주의 운동은 화란과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으로 구분되어지고, 독일의 경건주의는 독일의 개혁파, 독일의 루터파로 대별되어진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제 쭉 우리가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이름 정도, 우리는 뭐 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는 뭐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말씀을 살았구나. 그 이제 이들이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보니까 자신들의 결단, 자신들의 열심,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의지했던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들이 강조한 게 뭐냐면 삶이 삶으로 이어지는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성령의 그 강조점이 뭘로 이어지냐면 부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성령 운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독일 개혁파는 운데어 아익, 방금 우리가 계속 이름 어렵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루터파 경건주의는 슈페너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냥 이름만 우리가 좀 알아두자고요. 독일 개혁교회 경건주의, 이것은 이제 운데어 아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교회가 화란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를 이 운데어 아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의 무지. 두 번째, 비신앙적인 삶을 살면서도 형식적인 신앙 고백에 근거한 잘못된 신앙적 안정감이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고 어쩌면 우리 시대의 교회들과 똑같이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고, 자신들은 그냥 적당히 주일날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면 그거 뭐 충분하다,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아? 이렇게 그런 그래도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말해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역사에서 길을 배운다, 우리가 역사에서 길을 발견한다 그러는데, 제가 크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게 없이도 그냥 신앙적 안정감으로, 왜냐하면 교회에서 직분도 주잖아요. 좀 시간 지나면 세례 주고, 좀 시간 지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러줘서 자기들이 이런 회심의 경험, 그 비신앙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은 이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정통주의였었는데, 신학적인 이론만 있었지 신앙적인 삶, 구원받은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강조하지,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치열하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지,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어떻게 거룩한 삶과 성화의 삶을 사는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태동된 게 청교도 운동, 또 무슨 운동? 경건주의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데어 아이기라고 한 사람도 화란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독일에 돌아와서 보니까 독일 그 교회의 그 맹점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이도 그냥 철치 멤버로 잘 살도 있더라는 거죠. 비신앙적인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신앙적 안정감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우리 시대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새벽 기도에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 시대도 비슷하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하네, 이걸 이제 발견하면 우리도 이제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저에게도 챌린지가 되는 것이죠. 독일 개혁교회 이제 이 은데어 아이기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그래서 이거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 교우들에게 경건 모임 운동,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운동, 그 다음에 경건 서적을 읽는 운동,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경건 서적을 읽고 경건의 기도회를 하고 이러다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경건 서적을 내기도 하였고, 독일적 청교도 운동, 즉 경건주의 운동으로서 이제 이분이 일익을 감당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 교인들이 이제 이런 운동에 참여하고 성경 읽기 운동하고 봉사 운동했대. 여기 나오잖아요. 디아코니아 운동을 했는데 양로원, 빈민원, 고아원, 학교, 병원 등을 설립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프랑케라고 하는 인물이 또 이 경건주의 운동에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할레라고, 이건 우리가 받는 뭐 세례와 할례 이런 게 아니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할레라고 하는 지역의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이렇게 양로원, 빈민원, 고아원, 학교, 병원 등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뭐 했냐면 선교를 했어요. 아주 활발하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운동을 했는데 그게 선교 운동이에요. 이것만 잘 알아두시. 이들은 삶을 진짜 실천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선교가 이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이 할레 대학 출신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가 가능한가 하고 타진하러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펜젤러 언더우드 오기 전에 비슬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왔었다. 우리 한번 배운 적 있죠? 이 사람이 그냥 왔다가만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할레 대학 출신이에요. 이 프랑케라고 하는 목사님의 큰 영향을 받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와서 조사를 하고 돌아간 것이죠. 성경 보급을 위해서 성서 공회가 미국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라 독일에서 처음 설립됐다.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제가 보면서 정말 귀한 일을 이들이 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독일의 이제 개혁파를 살펴봤는데 이제 루터파 경건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파는 이 칼빈의 전통에 서 있다면, 이 루터파는 이제
루터의 전통에 서 있는 거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이 슈페너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운데어 아이, 그 다음에 이 슈페너, 이런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분도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됐는데, 경건한 소원 또는 경건의 열망,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전 사실 부끄럽게도 이 유명한 책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그 이북이라 그러죠. 전자책으로, 그냥 책을 그냥 프린아웃 할 수 없지만 컴퓨터에서 열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전자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찜해놨습니다. 아직 오더는 못했는데, 왜 오더를 못했냐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페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더를 못했는데, 이제 방법을 알아내 가지고 이제 이 경건한 소원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 이 아주 이 경건주의의 말하자면 정수예요. 근데 원래 이 슈페너가 이제 자기가 이 책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생님, 자기 동지와 같은 이 사람의 이제 설교집에 서문을 썼는데, 설교집보다 그가 쓴 서문 때문에 이 책이 막 날개돋친 듯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경건한 소원 또는 경건의 열망이라고 하는 이 책을 따로 이제 떼어서 출판을 했는데, 이게 경건주의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그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6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 도전되죠? 벌써 경건주의자들은 성직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둘째,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하였다. 셋째, 행위가 뒤따르는 신앙이 요구된다. 행위를 앞세우는 건 아니에요.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뒤따라온다? 행위가 뒤따라온다. 넷째, 시작. 반교권주의 사상을 주장했다. 그래서 정통주의, 뭐 신학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것만 주장하고 있는 사람, 우리 그거 반대한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다섯째, 성직의 개혁과 성직자의 사명감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고, 여섯째, 생명력 있는 설교를 재발견.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예화 안 쓰고 성경적 설교를 했어요. 저도 아주 성경적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제가 이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시간을 자꾸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주 길게 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저는 아주 그렇게 길진 않은데도 성도들이 제가 잘 못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제 중심에 성경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자 하는 중심이 있는데, 제가 이 경건주의자들 보면서 내가 이런 전통에 서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경건의 소원, 한번 그 책 제목을 원문을 읽으면 비아 데스데리아라고 그래요. 이게 유명한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개인의 체험적 신앙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성경 연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 성경 연구 모임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소그룹 운동이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장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속회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경건주의자들에게서 이제 존 웨슬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 감리교도 이 소그룹 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맨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설교자들이 그들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설교한 만큼 살고 산 만큼 설교해라.
그 제가 어떤 감독님에게서 받았던 좋은 문구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문구만 기억하지 그렇게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건주의자들도 그 정통주의자들을 보니까 꼭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또 산만큼 설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참 부끄러웠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벌써 이런 괴리 현상, 자신들이 아는 것을 자신들의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이 경건주의 운동이 태동하게 된 원인이 되었는데, 이 시대의 목회자인 저도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얼굴이 좀 뜨뜻해지더라고요. 말은 잘하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 삶이 뒤따르지 못할 때,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경건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정통주의에 서 있는데, 언어는 좋잖아요, 그죠? 정통주의.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참 이론만,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있는 것이죠. 이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 방금 살펴본 슈페너, 그 다음에 루터파에서는 이 프랑케가 또 이제 아까 말한 할레라고 하는 그 도시에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아주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분이에요. 슈페너, 프랑케. 이름만 알아두시자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그런 경건주의 운동을 이끌어갔는데, 사회사업, 고아원, 병원, 모자원을 세웠다. 문서 선교 사업했고, 또 신학도 율법과 복음, 회개, 그리고 은혜를 중심으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고 또 실천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특히 회개를 아주 강조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이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에 대한 이제 평가, 우리가 이제 잘 끝나가고 있습니다. 좀 힘드시죠? 성경 연구를 촉진시켜서 신학적 이론에서 실제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에 의한 인간의 내적인 감동과 그 거듭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들은 삶을 살려다 보니까 내 의지적 결단, 내 의지적 노력으로는 그 말씀을 살아낼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사모하다 보니까 성령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라비안 공동체 같은 것이 생겨났고,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선교에 주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가까이에는 고아원, 또 양로원, 모자원, 또 병원, 학교 이런 걸 설립했고, 또 멀리로는 해외 선교에 이 사람들이 포문을 열었던,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이 경건주의 운동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회, 여기는 이제 오늘은 여기 깊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진센도르프에 대해서는 존 웨슬리에게 이 사람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반수도원적 신앙으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나중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연관지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경건주의 운동은 사고의 틀의 구조가 바뀌던 시대에 기독교를 계승한 운동이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했는데,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그 개혁의 이론, 개혁의 교리,
그 개혁의 어떤 그 이론적인 것, 신학적인 것 여기만 머물러 가지고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런데 보니까 그런 형식만 있지 그 안에 삶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의 문제점이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마쳤잖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린 무엇을 믿는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한 10여 주 이렇게 할애해 가지고 한 절 우린 정말 뭘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가르치면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지고, 그것을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시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목회가 70에 은퇴한다 그래도 이제 한 7, 8년 남았는데, 이 마지막 요 남은 한 10여 년 요 또 안 되는 요 시기를 그냥 적당히 뭐 교회도 뭐 한 4, 50명, 지난주에 우리가 51명이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미주 연회에 5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200, 그러니까 300개 교회 중에서 50교회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로 성장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하면 됐지 뭐, 여기 뭐 그냥 하다가 뭐 그냥 은퇴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뭐 놀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이 목회 기간에 최대한 내 삶을 불사르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경건주의 운동, 청교도들, 그리고 부흥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깨워내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냥 껍데기 신앙, 죽은 신앙,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신앙 가운데서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정말 임박한 이때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기도로 깨워놓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그래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성령의 부흥. 제가 뭐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데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시대가 바뀌고 사고의 틀이 바뀌고 있는 시대이기에 경건주의 운동의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주 100번 동감하는 말씀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경건주의의 핵심은 바로 교인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강력하게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삶을 성령과 함께 살아내는 그런 역동적인,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 이 세 가지의 그런 연합 또는 아주 역동적인 그런 합력 속에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를 깨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